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을 누리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력, 또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을 누리는 이 기도가 저의 늘 하는 기도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또 주시는 축복이 9가지가 있는데 그게 삼초월, 삼생명, 삼천무후무주요.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누리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지요. 에덴에 잃어버렸던 그 축복들을 다 회복시키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부분이 전부 회복되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그 축복이 분명히 회복되는 이 삼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전무후무, 또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의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지요. 자, 이렇게 되면 3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미래를 살리게 되는 그 응답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393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 9가지, 그걸 가지고 3시대 교회 현장 미래를 살리게 되는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일 다른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다윗을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걸 알고 계셔요.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용사들을 얼마나 많이 붙였던지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얘기했고 곧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가 어려운지 힘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알아달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 알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는지 절망 가운데 있는지 문제와 위기 가운데 많은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좀 알아주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사람에게는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알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릴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력을 회복시켜달라. 보좌의 축복이 나를 감싸게 해달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이 초월의 역사,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 살리게 하시고 내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미래 살리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유아 세례를 주었던 남편은 판사고 그 아버님은 병원장으로 계시는데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해드릴 것은 없고 종합검진을 좀 받도록 이렇게 성남으로 오라고 해서 월요일 날 갔습니다. 이 지역에 본인 친구와 함께 이 부부와 함께 저희 부부만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이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다 마치고 식사하고 무인 카페로 들어갔는데 우리 5명만 이제 거기 앉게 됐죠. 자리가 딱 우리 5명만 앉을 수 있는 그 테이블이 딱 있더라고요. 이제 그 커피를 시켜놓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분은 천주교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선입견이 될까 싶어서 아무 말을 차 타고 오면서 안 했거든요. 1시간 동안 뒤에서 그냥 기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면 난 말 안 합니다. 목사인 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까 싶어서 아무 말도 갈 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지 무인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어떤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 천주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께.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잘 설명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딸이 사모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에 대한 이런 부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만남이 된 것 같다고, 앞으로 좋은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를 했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확한 복음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또 한 분의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성도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 축구 교실에 다녀오던 아들이 운전자 부주의로 사거리에서, 저쪽에 연세대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죠. 그 사고가 나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부모를 한 2번 정도 만나고 새벽 기도도 몇 번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막 너무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찰나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는 것은 와이프가 또 이제 집을 나간 거죠. 나가면서 당신 때문에 애가 죽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다시 듣게 되면서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저를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바로 전화번호를 주자마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암흑의 성도님 통해서 지금 전화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전화를 줬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언제라도 오십시오 그랬더니 전 오늘이라도 됩니다. 제가 좀 이사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이 분주해서 오늘은 제가 할 일이 있고 내일 저녁에 식사하시고 만나자고. 그래서 화요일 날 밑에서 식사하고 여기서 9시까지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와이프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와이프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가정을 깨뜨리고 이간질해서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계속 그 부분이.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지요? 먹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정신, 마음에 이런 것들 그 정신병입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자꾸 불편해요, 뭐가 속이.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죠.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불편하다. 아닙니다. 그 불편하게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떨어져 있는 순간에 비집고 들어온 흑암의 역사지요. 그래서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393 보좌의 이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해줘도 되고 안 잘해줘도 되고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돕는 자를 또 붙이겠지요. 아무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면 돼요. 이런 모든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모든 게 문제예요.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목사도 문제, 장로도 문제, 권사도 문제, 다 문제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싹 다 문제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게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전혀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에게 팀사에 가는데 이분이 비전을 잡게 되고 기도 제목을 잡게 되고, 그래 이번 주에도요 1박 2일로 출장 갔다 왔는데 나한테 어제 얘기하더라니까요. 1박 2일로 회사에서 출장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헌금까지 하고 가시더라니까요. 근데 본인 마음이 여기서 이 기도하는 게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이 항상 열려 있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희 열쇠 해준 권사님께는 미안해요. 달아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걸 잠가놓은 적이 없거든요. 한 번 어떻게 새벽기도 오신 분이 이걸 여는 바람에 잠겼어요. 새벽 3시인가 넘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새벽에 교회 왔는데 문이 잠겼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했죠. 교회는 문 필요 없다.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사면 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돈이 아깝지요.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교회 와서 오줌 싸면 어떻게 합니까? 치우면 돼요.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있는 겁니다. 그 기관이 왜 필요해요? 청소하려고 있는 거지. 그래도 냄새나게 방향제 뿌리면 됩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게 저 달아놓고요. 미안해요. 헌신했는데요. 한 번도 닫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여기서 물건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8년을 오면서 한 번도 물건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디 노숙자 와서 여기서 오줌 싼 적도 없어요. 성도는 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구원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고 문제가 되고 막 문제 됐다고 얘기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문제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건 큰 문제다. 내가 볼 땐 당신이 더 큰 문제지. 성삼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을 그건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문제될 거 없어요. 학교가 이상한데요.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상한데요. 바꾸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영 거지 같은 학교인데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막 젠틀한 학교로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꿔야지요. 교회 문제 있습니까? 중직자 제대로 축복받으면 교회 바뀌어요. 목사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바쳐버리면 목사는 들림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가 이상하다. 내가 축복을 엄청 받았다. 시골에서 아무리 뭐 해도요. 우리 부모님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좀 개차반처럼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지 말이야. 당시 쳐다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요거도 먹고 다 해도요. 계속해서 저에게 축복이 와버렸다. 말하고 싶은데요. 자기 자녀보다 낫거든. 말하고 싶은데요. 자기보다 훨씬 낫거든. 이제 말 못하고 속으로 막. 여러분은 응답받아 버리면요. 아무 얘기 못합니다.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데 누가 말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막 이렇게 그런 응답과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말을 계속 해야 돼. 말할 거리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삼시대 살리고 교회 생각하면 너무 좋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버리면 목사 높아져 간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유식해버리면 돼요. 우리 목사님 영 능력이 없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버리면 저를 보필하는 겁니다. 나 이런 생각에 역발상. 우리는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좋아합니까? 나만 감사해요? 눈빛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기분 나빠요? 내 기도에 응답하는데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는데 기분 나쁩니까?
3시대 살리는 막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렘넌트 후대 살리고 이 들어봐도 막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로요. 이게 지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한다고 막 오만팔방 다 막 목사님들까지 전화하고 카톡 주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뭐라고요? 다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날짜도 못 맞춰가지고요. 벌써 다 했냐 그런데 아직 안 했으면 내일 합니다. 내가 속으로 기도했지. 기도 전혀 안 하네. 기도하는 사람은 알 건데 지금 목사가 언제 와 했습니까? 그러냐? 내일 합니다. 아차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배우소 때 기도하라 안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 알아요. 이게 스케줄이 교회 스케줄 뭐 다 합니다. 이게.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용사를 보내서 도왔던 것처럼 저에게도 막 주의 제자들을 기도하는 사람들 보내서 막 힘을 주고 위로하고 막 하는데 이 감사한 거요. 예. 좀 미안한 얘기인데 송도에서 저쪽에 갔는데요. 물론 집은 여기보다는 훨씬 떨어지지요. 예,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근데 마음은요 내 고향에 온 것 같더라니까요. 야, 너무 좋아요. 뷰도 여기는 딱 막혔는데 거기는 남동공단이 보여서 막 공단을 보고 막 없었어. 차들이 옆에 막 지나가는 게 바로 보입니다. 저 모든 차, 있는 저축봉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업인들이 복을 받아 저런 차들을 굴리고 다니고 세계보고막이 없었어요. 경운기 끌고 다니면 속도가 안 나서 못해요. 자전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다니려면요, 여러분들이 세계보고만 하려면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게 미래를 정말 딱 당겨서 봐야지. 곧 죽겠네, 미치겠네, 살겠네, 죽겠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다 죽어버립니다. SK2 그거 바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화장을 발라버립니다. 어디 가서 막 보약 이거 할 거 없습니다. 신약 구약이면 돼요. 어디 다려 먹는다고 오만 막 하면서 간증하고요. 막 한의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66권을 다려서 먹으면요. 그 속에서 다리면 그리스도만 딱 나옵니다. 창세기를 다려 먹으면 그리스도가 딱 나와요. 출애굽기 다리면 그리스도가 나와. 레위기 다리면 막 예배 그리스도 축복 막 나옵니다.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인데 절대 망할 수 없다. 반드시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게 민수기 아닙니까 이게. 셀 숫자 백성 민자 하나님 백성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새로운 각인을 하고 세계에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나와가지고 뭐 제 푸념을 들으러 오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 기적을 낼 수 있다. 여러분 홍해 그거요.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홍해를 갈랐겠어요.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안 봐도 믿어지잖아요. 요단 꼭 갈라져야 돼요? 그 물고기에게 할 짓이 아니요. 홍해 계속 갈라보세요. 물고기에게 할 짓이 아니라니까 그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집니까? 그럼 끝난 거지.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뭐 이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 하나님이 제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그 뭐 카페에서 그 얘기가 나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하게 안 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지. 나 원래 잘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사람 만나면 부끄럽고요. 이 얘기하면 막 원래 인간 하다가 막 떨고요. 막 그럽니다. 이 얘기하려면 떨어요. 그냥 하나님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내 스타일 아시죠? 역사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하십시오. 걔 딱 하고 있는데 막 커피 마시면서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자,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알아들은 거예요. 신자도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훈련받아 못 알아듣는데 이분이요 지금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실 것. 복음 가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신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이게 딱 믿어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저주를 무너뜨린 분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주 아닙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요. 그렇죠?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요. 그분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아는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해야, 점심 먹고 저녁 걱정해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다음 날 걸 위해서 또 이 쌓아놔야 돼요. 늘 걱정이라 이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제가 말씀만 딱 잡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좀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잡고 우리는 딱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서론 잘 기억하시고요. 393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3위죠. 보좌의 축복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9가지 3시대 교회 현장 미래 이거 계속 누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되지요? 응답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눈앞에 보일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학업 속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전문성에 나타날 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기도의 무릎을 세우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길래. 난 좀 답답합니다. 내가 볼 때는 생전가야 기도 안 하는 폼인데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럽니다. 아니 식음을 전 빼놓고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요. 이 십자가 그 사건 앞에 두고요. 아무 잘못 없는 분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실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잡은 자가 오직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장관들이 모였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대통령 같은 수준 높은 분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약하고 청소부라 할지라도 전혀 능력 없이 보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자,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우리 또 사택 이사를 했는데 또 이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집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지파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언약궤 역사가 아세요? 언약궤를 딱 정해진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기를 가지고 전쟁이 블레셋가 붙었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오면 이 전쟁에 승리할 거다. 이래가지고요 장로들이 다 합의하에 전쟁터로 끌고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져버려요. 대패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딱 잡아가지고 끌고 와버립니다. 언약궤 빼앗겨버려요. 이 언약궤 빼앗가지고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 역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상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함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집이 아스돗을 딱 넣어서 자기 우상 그쪽에 갖다 놓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완전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우상이 엎어져 다시 세우니까 또 엎어져. 또 옮겨 가드로 또 일이 벌어져. 에글론을 옮겨 또 벌어져. 나중에는 엎어져가지고 목이 다 부러져.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베세메스로 이걸 끌고 갑니다. 여기서 빨리 내버려요. 근데 이 베세메스라는 동네에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언약궤를 무시하네요. 70명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요. 저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언약궤를 보내라. 이래가지고는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걸 보냅니다. 자, 그때부터 솔로몬 시대에만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간 사울이 통치할 때 40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할 때도 있었고 그 이후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70년이 넘습니다. 근데 놀랍지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이 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다윗성을 만들어 놓고 끌고 오려고 하는데요. 오다가 사건이 벌어지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이오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수레를 몰고 옵니다. 앞에서는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기쁘고 막. 그래 가다가 이 어디입니까? 기돈의 그 타작마당 그 부근에 와가지고 소가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이게. 잘 오다가 뛰어가지고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니까 우사가 그걸 손으로 딱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버려 죽어요. 다윗이 언약궤 평생에 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얘기가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언약궤를 인생의 한으로 잡고 있었는데 오다가 갑자기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에 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뭐지?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이대로 내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고 가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래서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놀랍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겨우 3개월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어요. 자, 이게 예사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왜 내리셨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언약궤가 있었는데 복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3개월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언약궤는요, 민수기에 보면 특별하게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아무나 그걸 짊어지고 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딱 한 자손에게만 짊어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짊어지기는 하되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 고핫 자손 밑에 고라 자손 후대가 나오죠. 여러분 고라와 다단, 아므람, 오니, 모세와 아론 앞에서 당을 짓고 왜 너희만 제사장 해먹냐? 똑같이 우리 레위인인데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를 우리한테 달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가 당을 짓고 250명이 당을 짓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성막 또 성문을 지키고 이 또 언약궤 메고 가는 이 일이 그 사소한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걸 저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반역했던 250명 땅을 갈라서 그대로 삼켜서 죽여버립니다. 그 고라의 후손이 오벳 에돔입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람들은 진영에서 제외가 돼요. 성막 봉사하고 언약궤 그런 거 너희들 하지 마.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세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후대에 계속 얘기했죠. 언약궤를 본 적도 없어요. 오베드돔이 어디서 봤겠습니까? 언약궤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못했는데 어느 날 그거를 전달해 와서 오베드돔까지 딱 들어와 있는데 마음의 그 언약궤에 대한 마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가문이 놓쳐버린 거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월권을 해가지고 제사장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라. 하나님 맡기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250명이 땅이 갈라져 죽고 그 뒤에 흘러서 결국은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부분에서 좀 분리가 되어 있다가 결국은 오늘 이 시간표에 그 후손인 오베데돔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 이게 설명도 없이요. 그냥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있는데 집과 온 모든 소산에 복을 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가다가 소가 왜 거기서 뛰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성막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여러분 시체입니다. 그리스도 빼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계 돌아가고 있는데 건전지 빼보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시계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있는데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70년간 언약궤 갖고도 축복 못 받은 가정. 신앙생활 70년 해야 됩니까? 교회 70년 다니면 응답받습니까? 비밀 모르고 다니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어째서 응답이 안 올까요? 아비나답처럼 돼버리면 안 되겠죠. 70년간 자기 집에다 언약궤를 모시고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연수를 가지고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감사할 거지요. 직분 가지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가 자기 안에 자기 집에 있는데도 비밀을 전혀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70년간 지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그 축복이 임했다는 것은 3개월 동안 보관을 잘했기 때문에 응답을 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좀 알아들으셔야 될 몇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집이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집도 그냥 집이 아닙니다. 집도 집 나름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문패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 237 미션 홈이라고 해서요. 그 문패를 우리 집 그 1404호 그 밑에다가 237 미션 홈을 해가지고 딱 딱지를 붙여놨다니까요. 그 오는 사람마다 딱 쳐다보면서 집 뭐지? 그게 전도라. 아예 거기다 딱지를 딱 붙여놔. 그래서 대통령이 계신 곳은 청와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좌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높고 높은 보좌. 이럽니까?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좌를 품은 자들입니다. 청와대가 배경만 돼도 어마어마할 건데요. 보좌가 나의 배경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보관을 했더니 하나님 축복한 게 아니고요. 오늘 꼭 3가지만 좀 얘기해 봅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봤어요. 오베데돔의 영적 상태.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습니까? 갑자기 기도 한 번 했다고요? 아닐 건데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사건 터집니까? 문제 옵니까? 확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옵니까?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오래오래 쌓이다가 어느 날 터진 겁니다. 오베데돔의 영적 상태. 그동안 간절히 조상 대대로 들었던 우리 가문은 원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요. 원래 우리 가문은 이 언약궤와 관계 있는 이언데 중간에서 고라 같은 그런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진열에서 벗어났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걸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딱 잡아버린 거예요. 계속 그것만을 바라보고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다가 갑작스럽게 속아가는데 하필이면 오베데돔의 집 근처에서 뛰어버렸다니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 계속 듣죠? 각인 바꾸는 겁니다. 예배 왜 계속 합니까? 각인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왜 듣습니까? 각인 바꾸는 거예요. 자, 이 각인이 바뀌는 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잘못된 뿌리가 바뀌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 증인의 체질이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예배로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한 번의 예배, 한 번 한 번의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로 큰 역사 안 일어날 수 있지만 큰 역사를 위한 한 걸음은 됩니다. 한 번의 기도로 치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시작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와 너무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지도 몰라. 자기 속에 언약이 있고 뭐 성삼위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별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응답은 절대로 없지요. 하나 여러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다윗의 실수가 뭡니까? 아니 속고치고 장구치고 앞에서 가고 뒤에 끌고 오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절대로 수레에 끌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윗이 중심은 좋았어요. 다윗이 너무 좋았죠. 평생을.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요. 그게 신념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거 절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심은 좋을 수 있어도 방법은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제목만 딱 잡으면 돼요.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축복이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후대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한 것처럼 모든 산업 현장에 그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 줄로 딱 나오면 돼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그 복이 학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업주부는 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설거지할 때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나러 갈 때 저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럼 끝이죠.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매일
이 자손을 고핫 자손으로 딱 정해놨어요. 다른 자손이 매면 안 돼. 고핫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이 매더라도 그 성물인 언약궤는 만지면 절대로 안 된다. 만지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수레에다 끌고 오다가 소들이 띠므로 떨어지는 걸 우사가 잡았지요. 결국은 우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단이 왜 소중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켜요. 우리 왜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도 보고 훈련도 받고 합니까? 그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한 메시지로 세계복음하고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흐름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강단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아마 되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별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가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셔요. 왜냐? 아니, 사람을 전도의 문을 여는데 이 사람 어디로 데려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 제자 만들어 버려요. 어디로 보낼 겁니까? 정말 교회 중심으로 강단에 말씀 잡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된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네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강단을 통해서 전부 복음이지만 그 강단을 통해 나오는 그 복음, 그걸 잡고 하나님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고아 자손만 합니까? 우리도 좀 매일 수 있는데 말이죠. 저것들만 복 받습니까? 우리도 매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아론의 지팡이만 싹 납니까? 12지팡이 다 싹이 나야지. 저 사람들만 존경받습니까? 저 사람들만 제사장 합니까? 우리도 말 좀 하는데 말이 제사장 좀 할 수 있는데 말이 그 고라 자손이 그래서 땅 갈라 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베데돔을 하나님은 무엇을 봤냐? 오랫동안 준비된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단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오베데돔에 뭘 봤냐? 중심을 봤어요. 자, 저 정도 되면 뭐죠? 삶의 우선순위가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처럼요. 삶의 우선순위가 언약궤, 그 안에 있는 언약이었지요. 그 안에 있는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이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인도. 만나와 메추라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잡아버리면 여러분은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언약이었던 거예요. 언약. 자,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헌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거래를 할 때도 내가 유익이 돼야 뭐 장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유익이 안 되면 그걸 안 하거든요. 투자 안 해요. 근데 오베데돔 같은 경우도 언약궤를 자기 집에다 모셔놓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다윗이 나에게 좀 만약에 동기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죠? 야, 내가 이게 좀 보관하는데 다윗이 나에게 좀 상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왕이 나에게 맡겨놨는데 내가 좀 이렇게 받을 게 있지 않겠냐? 그런 동기가 없어요. 그냥 동기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3개월 아니라 3년 아니라 30년 죽는 날까지 자손 대대로 맡으라고 해도 오베데돔은 맡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사가 붙잡고 있다가 언약궤 붙잡고 있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가지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언약궤를 안 맡을 건데 언약궤를 감사하게 받았어요.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이러면 두려워서 못 받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근데 오베데돔 그냥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동기 없는 헌신, 정말 참된 헌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의 중심과 그리고 그의 영적 상태, 오직 여호와, 오직 언약궤, 그 안에 있는 언약,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그거 딱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왜 죽었습니까? 동기 같다가. 헌신을 그냥 해야 될 것인데, 야, 저 바나바가 전 재산 다 바치고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다 저기를 쏠릴 거 아니냐. 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다 바나바 하고 저기를 쳐다보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되겠냐, 내 자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부끼리요. 금술이 너무 그런 쪽으로 좋아도 안 돼요. 그런 거는 완전히 좀 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땅 팔아서 회다 다 드려보려고 그러니까 아깝거든요. 얼마를 감춰놓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날이 두 사람의 죽는 날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또 사람 죽인 걸 취미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와 그 역사와 지금 그 장소, 지금 어떤 바나바의 헌신이 뭔 의미인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나바 전 재산을 들여놓고도 자기 드러내지 않았죠. 오바다 죽을 수도 있는데 선지자 100명 살렸습니다. 동기가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브리스가 부부 생명 걸고 전도자 바울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동기 없는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대 거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가이오 한 교회 책임지는 것도 힘들 텐데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책임진 건 기본이고요. 모든 미자립교회 미래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인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 없는 헌신을 하나님은 오베데돔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응답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로 예배, 늘 드리는 예배, 늘 있었던 언약궤, 그게 뭐 중요하겠냐. 70년 동안 그 상태로 했는데 하나님은 아비나답의 집에는 보기를 주지 않았어요. 늘 드리는 예배, 똑같은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목사님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벌써 식상한 거죠. 그대로 70년 가버리면 여러분 후손 죽습니다. 매일 새롭게, 늘 새롭게, 항상 새롭게,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감격, 감사, 구원에 대한 이게 늘 새롭게 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배가 재미없을 겁니다. 영이 죽은 자는 예배가 재미없을 거예요. 별로 예배에 의미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사와 아이오는 그런 걸 제대로 보고 자라지 못했겠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겠죠. 그 다윗 왕이 수레하니까 자기들이 또 영웅심으로 우리가 또 밀고 하면 또 이게 동기도 또 있었지 않았겠어요? 가장 영적으로 우리 상태가 바닥나 버렸다는 증거로 예배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집니다. 떠나갑니다. 결국 영이 메마른 상태에서 어느 날 생각과 마음의 병도 오고 이 육신에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계속 터지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어떤 것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예배 한 번을, 기도 한 번을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쌓여지다가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올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체크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동기 없이 정말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그 중심과 생각, 마음,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 것처럼 그 언약을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후손들에게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오베데돔의 집, 어느 집이 되어야 될 것인지는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의미도 모른 채, 그 비밀도 누리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단 하루라도, 오늘 한 번의 예배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오직 보좌의 비밀 축복, 이 부분을 감사와 감격 속에서 누리게 된다면 오베데돔에게 임하였던 그 집과 모든 소유에 임했던 그 축복이 지금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여 24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